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좀 기도 생활에 소홀한 경향이 있죠.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분이라도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신자에게 올바른 기도 생활을 제시하고 가르치면서 꾸준한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도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책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명실상부 성경 66권 중에 기도를 가장 잘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정말 기도 지침서와 같은 책이에요. 우리 이제 2025년 새해 들어와서 우리 기도의 지침서인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올바른 기도로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과 또 자신과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주제로 선포하신 설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죠. 근데 이 설교는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셨어요. 이 기도 때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겠죠.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특정 장소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다 똑같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외적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르지 않은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후에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뭔가 심령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비할 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해같이, 그 얼굴이 기도 후에 해같이 밝아지셨고요. 그 심령은 정말 잔잔한 강같이 평화로워지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하지만 예수님과 자신들의 기도 사이에는 뭔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안 되니 기도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를 완전히 교육받았고 습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준 기도문을 달달 외워야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성전을 향해서 2손만 딱 들면은요, 그냥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정말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갔다 온 사람 같았거든요. 왜?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그 심령이 막 변화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바리새인들한테 배운 기도로 천국의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기도할 때 정말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 설교하시게 되는데, 이 설교 제목은 뭐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기도. 제 생각엔 그래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천국의 문을 여는 기도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을 이제 묵상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심정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접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는 기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기도의 응답들이 뭔가, 이것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가운데 목도한 기도 응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성령 충만이고요. 둘째는 그 기도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시는 걸 봤어요.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응답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이 세 개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 아주 제대로 습득하셔야 돼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 사역,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어요. 기도. 근데 뭐 예수님만 기도하셨겠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옆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니면 이게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뭔가 속닥속닥하면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계신 것 같았고요. 그 얼굴은 정말 해같이 밝고 기쁘셨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그 광경을 보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참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 어떻게 설명됐어요?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 문이 어떤 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 문은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세상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문을 어떻게 해요? 부수신 거예요. 세상에 뭐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고 활짝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막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비둘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듯이 말이죠. 예수님의 심령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꾼의 터전으로 만들었잖아요. 시장과 같은 장사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비둘기처럼 어디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심령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천국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거죠. 신약 성경은 천국이 신자의 심령에 임한 영적 상태를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한 상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신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기도를 주제로 한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기도 응답,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사역을 전도하실 때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회당에서 쫓겨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초기에는요 아주 비참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사역이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더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급상승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의 인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초심을 잃고 굉장히 자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겸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정말 그 끄트머리 자리에서 티끌과 재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제자들의 인기가 막 상승하자 정말 이렇게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요,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약한 자들은 막 꾸짖고요, 업신여기고 이러면서 그냥 권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막 급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요 조금 더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사람들의 환대와 추앙을 경계하시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받은 거룩이에요, 거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 모여온다는 건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추앙과 자신 사이에 기도라는 이 경계를 세우시고
세상의 추앙과 환대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우리 신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겸비한 심령, 이 거룩한 심령을 이렇게 지키려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탐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과 정욕과 탐욕 같은 것이 우리의 심령에 엄습해 올 때, 시험의 때를 당했을 때는 이 기도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설교에서 뭐라고 그러시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 심령이라도 이게 다 훼손되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의 정확하게는 발견이죠. 하나님의 뜻의 발견. 이 세 번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때가 있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한 산에 이제 오르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잘? 이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산은 그냥 기도의 산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한번 볼게요. 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그 산에서 정말 기도하셨어요. 이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면서 누리는 이 기도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장 29절 32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세계,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먼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니 천여 년 전, 몇백 년 전 사람이 갑자기 여기 등장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교제하세요.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해? 기도라는 건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보내는 이게 아주 특별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 다음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는 건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대해서 나누고 이 궁극적인 뜻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심적인 변화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뭐예요? 첫 번째는 먼저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면서 그 심령이 항상 늘 새로워지셨어요. 그거를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영혼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기도는 어떤 것이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현실을.
어디까지 올라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뭔가 통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누린 은혜가 뭐예요? 먼저 그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의 시간 속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 중심에 세우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도의 세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 로마의 박해 때를 이제 이겨내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했었지만 사도 요한이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박해받는 7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잖아요. 그래서 7교회의 그 비참한 상황을 위에서 내려보니까 이게 비참한 상황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붓을 들잖아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한 신비한 기도 응답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뭐죠? 성령 충만. 두 번째 거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발견.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죠. 여기서 가르쳐 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즉 천국문을 여는 기도, 더 나아가 이런 세 가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제로 설교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 설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도, 두 번째는 중보 기도,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기도에 대한 종합 정리인데요.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겁니다. 자, 먼저 개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개인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너 내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먼저 나라를 구해라 라고 이제 당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2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나라 걱정 많으시죠? 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는 나라는 그 나라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잘 된 나라예요. 잘 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예요. 3절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하루 단위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은 이제 원어에 보면요. 아르토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복음서의 한정에서 보면은
양식을 지칭하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나온 이 아르토스고요. 또 하나는 브로시스예요. 근데 우리가 육의 양식을 얘기할 때 썩어질 양식, 오늘도 아침 식사하셨죠? 그 양식은 다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브로시스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온 아르토스라는 건 어떤 양식이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양식을 먹으라고 주시는데 그럴 때 뭘 얘기하느냐? 아르토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내적인 정신적 양식 이런 걸 얘기할 땐 다 아르토스를 씁니다. 육의 양식을 쓸 때는 브로시스를 쓰고요. 근데 기도할 때 뭘 구해라? 하나님 주식이 좀 투자한 주식이 좀 올라서 제가 좀 하나님을 마음 편하게 좀 안정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다 뭐예요? 브로시스예요. 하나님 좀 생업이 요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생업이 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형통하게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죠. 저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건 다 뭘 구하는 거냐? 브로시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르토스,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 우리가 구해야 될 영의 양식은 어떤 거를 말하는 것일까? 바울은 이 일용할 양식을 뭐로 생각했나 하면 평강과 은혜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를 문안할 때 항상 여러분 보시죠. 그 서신서에 항상 뭘 기원해요? 평강과 은혜, 은혜와 평강 이걸 구하잖아요. 이 평강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뭐냐?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상태. 이게 뭔가 하면 평강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상태가 그냥 평강인데 이 평강의 상태에 그러면 은혜는 뭐냐?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평강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들을 막 부어주시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뭐예요?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평강. 앞에 그럼 나라를 구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심령에 임해요? 평강의 심령에 임해요.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나아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그때 무슨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뭐 있겠어요. 죽었는데. 그때 평강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종말에서나 우리 이루어질 이 평강의 심령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한두 번쯤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셨죠.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때 여러분 심정 상태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고 갖고 세상 나라가 정말 뒤로 물러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이런 평강의 상태 아니었나요? 그래요. 지금도 그 평강의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에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면서 이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해요. 먼저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친구의 가난한 친구이고 이 주인공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주인공의 부유한, 아주 부유한 친구입니다. 여기서 궁핍한 친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영적인 암흑 속에 살아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아주 부유한 친구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한밤중에 오랜 친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심히 줄인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대접을 뭔가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왔는데 이제 뭐 친구 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됐잖아요. 모두가 잠난 한밤중에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돕고자 한밤중에 부유한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유한 친구의 문을 두드려요. 이거 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은 손님의 시간이 아니고 친구의 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집을 두들겨요. 이 밤중에 누구야 하고 보는데 친구가 온 거예요. 이 부유한 주인이. 근데 모른 척하고 자려는데 이게 가지 않고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 나옵니다. 도대체 너 왜 와서 이러는 거야? 제가 떡 세 덩이가 필요해서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 간청함을 보고 그래 갖다 줘. 그리고 내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청함이라는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수치를 무릅쓰음, 뻔뻔스러움, 염려 없음. 저도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뭔가 누구한테 좀 뻔뻔스럽게 가서 부탁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자꾸 아내를 보냅니다. 여보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사람 너무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신자는 생명 없는 불신자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정말 그 성도들이 가끔씩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정말 위험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막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막 그냥 안타까움을 갖고 전도하서 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 목회할 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면 저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왜 저런 분을 전도해 오셨을까 하고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헐벗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뻔뻔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이웃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뻔뻔스럽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 설교의 세 번째 파트, 이 종합 정리하는 내용인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세 개의 동사로 정의하고 계시죠? 하나는 뭐예요?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찾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될 문은 어디예요? 천국 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구해야 될 나라에 대해서.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예요. 다 종교는 그냥 신령한 것이든 육적인 것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한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나라와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건 기도 안 해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낭비하는 기도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에는 우리의 몸과 생명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몸에 필요한 것도 함께 주시죠. 시편 145편 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며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귀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가 된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스스로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경쟁하고 또 남을 속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내면과 인성은 완전히 훼손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거에 천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먼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가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내면이 피폐화되고 훼손되는 것을 아주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막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보십니다. 그럼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건 뭐냐? 자,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상 질서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 질서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질서를 뒤로 하고 세상 질서를 받아들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훼손됩니다. 이렇게 사는 신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줘도 이게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바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훼손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병행돼야 돼요. 여기서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자세,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엄청난 유익을 얻게 돼요. 어떤 유익을 얻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 영혼의 현재. 하나님 나라 속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혼의 현재로 승화된 완전한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현재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뭘 구하고 계세요? 정말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또 미래에 의해서 막 위협당하는 그런 불안한 현재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상처로 가득한 현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정말 너는 기도 가운데 이 작금의 상황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고 그 뜻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사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 성공의 문, 형통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정말 한밤중에 방황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너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고 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현재를 누리시면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